첫 소두의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이 구절을 딱 읽었을 때 이건 굉장한 강조법이고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호칭이 먼저지 사람의 호칭이 먼저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나는 이래야 이 구절도 매끄럽습니다. 근데 나와 아버지는 이건 엄청난 강조법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봤을 때. 그래서 30절의 의도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 이건 하나의 교리로 삼위일체라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단어를 쓰면 여호와 증인 이런 데서 왜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쓰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그 단어는 없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삼위 세 분 하나님인데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체다. 삼위인데 일체다. 하나의 몸처럼 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교리상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꼭 신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만들 수도 없습니다. 있었던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로 우리가만 잘 알고 있으면 꼭 신비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거죠. 제가 영성 세미나 때 그런 내용도 얘기하잖아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태평양 어느 작은 섬에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조그만 꼬마 애가 그 물이 찰랑거리는 바닷물이 찰랑거리는 옆에 모래를 파놓고 조그만 숟가락으로 계속 바닷물을 거기다 떠붓더래요. 그래서 애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그 애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여기에다가 태평양 이 바닷물을 다 퍼서 태평양 바다를 말려버리려고 그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때 어거스틴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내가 바로 저 꼬마애와 똑같구나.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거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신비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그래요. 자, 왜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한 분이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을 같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왜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은 삼위일체로 존재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따로따로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만, 삼위일체로만 존재하실까?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는 게 없잖아. 방금 우리 스키 집사님 본인이 은혜가 돼서 찬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은혜스럽잖아요. 잘한다고 그래서 은혜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행하신 분들, 여러분 반주자들이나 저나 9시 반 되면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 오늘 또 우리 고이라 집사님이 3분이나 까먹어가지고 내가 야단쳤어요. 네가 신랑이 있냐, 아기가 있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냐.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늦어야 돼? 더 마음 아픈 말은 하려고 하다가 내가 참았어요. 그런 말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돈 벌러는 새벽에도 나가면서 내가 그 말은 안 했어요. 지금 한 거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제가 앞에 나오셔서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죽하면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신실한 그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 은자에 와서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찬양하니까 우리 스키 집사님 본인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죠?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를 주셨죠. 자, 유일신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 의고 가장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어디에도 안 계신 데가 없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그것이 유일신의 속성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유일신 한 분으로도 충분해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 유일신 하나님이 모자라니까 성자 하나님의 힘이 더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힘이 더 필요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전지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신 분인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나 회교도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무슨 성령이 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선 삼위일체인 성부, 성자, 성령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어요. 성경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할렐루야. 성경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고, 성경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가 봐서 아무리 맞지 않아도 그건 맞는 겁니다.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성경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 세상에는 육의 법칙이 있고 영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기준인 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우리가 동의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근데 잘못 알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 자식들, 지옥 갈 사람들, 전 세상 사람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저것들하고는 관계가 안 돼. 절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만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을 계시하고 있고 그 삼위일체론을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다 뭐로만 정립해야 되느냐? 성경으로만 정립해야 돼. 성경만이 그래서 기준이고, 어떤 개인의 사상, 개인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립하는데 그 지식을 가져다 넣는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보면 회교나 유대교가 과연 옳으냐, 이런 거죠. 구약에도 분명히 유일신은 삼위일체 세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엘로힘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똑같아요, 구약에도. 그래서 시작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하고 있음을 주제하고 있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때문에 이래야만 되느냐?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때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이 육이 절대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초월적이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신 유일신과 유일신의 역사를 실제로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유일신과 실제로 교제, 관계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한 분만이라도 가능한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는 봐야만 믿어요. 우리가 어떤 결과론적인 걸 보고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원인론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결과론이에요. 어떤 결과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잘못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냐? 선악과를 따먹어서 졌다. 행동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따먹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문제가 있었어. 원인론을 얘기하죠. 왜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느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흉악범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원래 제 나쁜 애야. 뭐 대학교 다닐 때 뭐 이랬어. 대학교 교수는 제 고등학교 때 문제가 있는 애야. 고등학교 교수는 중학교, 초등학교. 결국은 저 집의 부모들이 원래 제가 처음 클 때부터 기초로 가잖아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기초에.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심령.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나를 네 마음에 영접해라. 어떤 조건으로? 주인의 조건으로. 할렐루야. 그럼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너의 능력이 돼줄게. 네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과 교제를 하시고 인간이 실제로 알아야 되고 관념이 아닌 실제를 위해서 유일신에 대한 신앙, 유일신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왜 성부로 존재해야만 되느냐? 성부 하나님. 자, 유일신은 부동불변의 진리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분. 그렇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 모든 우주가 하나님 손바닥에 뭐라고 그럴까? 좁쌀 하나만이라도 할까요? 하나님이 움직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천국 보좌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을 우리가 보면 보좌로, 성경에 늘 하늘 보좌에 계시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을 하잖아요. 뭐예요? 저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불변의 진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주기도문송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하늘에만 계시죠. 그래서 성부는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찬송가에 보면 성부요, 그 다음 뭐예요? 오셔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성부 하나님으로만 충분하시지 성자 하나님이 꼭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꼭 오셔야 되느냐?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 완성을 위해서 육신의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그 성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함이. 근데 그 구원은 성경 계시로는 유일신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하고 교제를 하시고 직접 인간에게 역사를 하셔서 직접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구약 때도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도 그랬죠.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실제를 늘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교제와 관계,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을 늘 계시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천상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교제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누구로 계시를 해요? 여호와로 계시를 해요. 그래서 늘 모세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늘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왜 꼭 성령 하나님이 그럼 계셔야 되느냐? 자, 성부 하나님은 천국 하늘 보좌에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거기만 앉아 계셔.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10가지 재앙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손을 잡고 인도해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즉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죠. 이 땅에 직접 강림하셔서 인간과 인격적 교제를 하시는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인격체로 이 땅에서 역사를 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이 땅에서 직접 역사하고 사역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온도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 아까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거룩한 영,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저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한 번 저 찬송 시작하면요, 한 100번 정도는 불렀을 거예요. 박수를 얼마나 치면서 불렀는지, 손바닥이 하얘가지고 다 갈라질 정도로. 붕집배만 하면 그냥 저 찬송은 18번이에요. 얼마나 치면서 부르는지 그냥 목사님들 여기가 막 갈라지고, 그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이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맹숭맹숭하게 너무 차고 넘쳐버려서 우리 식구들은. 그러나 그래서 지금 창세기 제가 1장 2절에 했지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지금 본문에서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그럼 예수님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힘으로 한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성령의 힘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12장 28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 나의 의로운 오른손, 그 손으로 표현한 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눈, 전부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에요, 성령. 임집사님이 우리 최성도님이나 박성도님에게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물론 임집사님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하죠. 누구를 힘입어서요?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박성도님이 오늘 오시리라고 저 생각도 안 했어요. 다음 주에는 오실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오신 거야. 본인이 마음 먹고 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으면 못와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있잖아요. 못 믿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유일신 자체 입장에서는 유일신으로만 계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를 직접 구원하고 직접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부동불변의 진리인 성부 하나님을 계시해야 되고, 그리고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인간과 교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 여호와로 계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역사 계시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계시하는 것 뿐이지 그 외로는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구나, 여기는 성자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우리의 오감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누군지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오직 성경입니다.
유사종교나 사이비종교나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런 데도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조희성 씨 같은 그런 분들은 영생교죠?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죽여서 안매장해버려. 왜들 그렇게 할까요? 성경 해석의 문제였어요. 물론 어떤 그 부분을 보면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여라. 거기만 보면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66권 성경 어디에도 모순되지 않는 성경 정립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절대로. 어느 한 군데만 여기 맞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유일신이면서 삼위일체여야만 한 성경적인 유일신의 계시가 제대로 완전한 체계가 되는 것이고, 그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육신을 입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심에 있다. 여기까지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삼위일체론의 신학, 즉 복음서에서 주님이 정립해 주신 게 가장 명확한 거죠. 그래서 복음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럼 요한복음 14장 28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성부 하나님의 능력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박성도님 이거 다 했죠, 우리가? 예. 오늘 원래 저는 순서로 이렇게 쭉 설교를 해가기 때문에 오늘 오실 줄 알고 내가 콕 집어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신 것을 내가 설교할 수 있어서 편하고 좋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선 명확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원하심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인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 분의 인격이.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거 우리 다 한 거죠. 삼위일체 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이지만 셋이고 셋이지만 하나. 그래서 전혀 별개의 개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계시하신 성부, 성자, 성령은 이렇게 마치 세 사람처럼, 세 사람은 능력도 전부 틀리고 인격도 전부 틀리고 몸도 전부 틀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30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그래서 제목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은 제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이 있죠? 액체잖아요. 얼리면 고체가 되죠. 그걸 그냥 열을 많이 가하면 수증기가 돼.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절대로 안 맞는 양태론이라고 그래서 이단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식구가 나를 보면 남편, 뭐 부모가 나를 보면 아들, 내 자녀가 나를 보면 아버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든 저러든 하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다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이 성경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가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 세미나 때도 가끔 보시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요. 내가 아니면 본인이 다닌 교회 목사가, 그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잘못 얘기하면 예배 끝나고 묻잖아요.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목사님 여기 잘못 얘기한 것 같으네요. 감사하죠. 아, 내가 그랬네요. 이런 거. 삼위일체, 능력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전혀 다른 세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이 아니라 하나여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 결합이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뭐 어떤 결합밖에 없어요? 물리적 결합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잖아요. 하나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와 성령이 하나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단물과 쓴물이 하나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물리적 결합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거냐? 화학적 결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란 물감과 노랑 물감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둘을 섞었습니다. 무슨 색이 됩니까? 초록색이 돼버린 거예요. 분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립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인 세 개체로 객체이면서도 물리적 결합처럼 전혀 분리할 수 없는 화학적 결합의 단일체, 하나, 둘 이렇게 분리된 그런 것들이 아닌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하나님은 정말 신비이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이런 유형은 세상에는 없어요. 육적인, 물리적인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천주교도 없어요. 삼위일체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사위일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요? 공정녀 마리아가. 그래서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동정녀 마리아가 만약에 성모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성모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그분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난 이단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논리 하나만 얘기해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의 기독교의 핵심,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성자론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서. 왜냐? 지금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은 성자론에 있어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어느 분이든 간에 다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절대의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성자는 보이지 않는 존재여야 돼요. 성경적인 성자는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 속에 계신 호예수예요. 이게 박성도님이나 최성도님은 지금 세미나하면서 다 들은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육신이라고 하는 옷을 걸치고 온 거야. 부활이 뭐예요?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육신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기 이전에 그분은 없는 거야. 그 육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육체의 피가 보혈의 피라고 한다면 그 육신 이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죄가 맞지 않는 피복음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설명하죠. 성자가 누구냐? 여러분 설명할게요. 마리아가 잉태해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가 예수가 자라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일까요? 성자일까요? 육체가 예수가 성자라고 그런다면 육체 예수는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어야 돼. 근데 그분은 배고프고 슬퍼서 울고 화도 내고 자라고 태어나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박역거세처럼 그냥 아래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 육체 속에 신인 메시아, 그러니까 그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귀신 쫓아냈어 이러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를 그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육체인 자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32절, 34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은 그 육체 몸뚱아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자기의 이중체,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어디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만 보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참나마도다. 다시 말하면 네가 신성모독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어제 창세기 공부하면서 내가 박내용 성도님 얘기했다니까. 정광훈 목사 얘기나 뭐 이런 구천지 같은 그런 데 얘기가 보혜사가 자기 안에 임하니까 내가 보혜사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 처음 해봤어요. 그 말씀도. 좋은 얘기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육체만 보고 아니 네가 요셉에게서 낳았지 않냐.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지 않냐. 무슨 네가 하나님이냐. 그들은 겉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이걸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선이요 절대우요 시공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근데 아니거든요. 이분은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그 육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이신 성자 하나님을 육신의 예수로 보냐 이거예요. 전혀 아닌데. 왜 굳이 하나님이 와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 구약시대에 또 양의 피를 속죄로 했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하나님이 그냥 죄를 사해 주어도 되잖아요. 그냥 사해 주기도 하잖아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박성도님, 최성도님 그랬죠? 죄.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니까. 내가 기억 안 해야 하고 딱 마음 먹으면 영원히 안 해요. 또 해야지, 기억해야지. 하나님은 한 번 하시면요, 번복함이 없으셔요. 왜? 전능자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흘린 피는 다 썩어 없어졌는데, 그런데 예수가 흘린 피가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어떤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되니까 그 피를 흘린 예수의 몸뚱아리를 누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 얘기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현대 기독교의 신학 가족의 뭐 과거 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특히 칼빈의 뭡니까? 5대 강령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무조건적 선택. 우리들의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꼭 찍어서 너는 내 자식, 천국.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세 번째로는 제한된 구속. 선택한 사람만, 예정론이에요.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고. 그래서 제한 속죄설이 되는 거죠. 이게 예정론의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하나님의 예정이냐, 예수의 피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제가 목 디스크가 생겨서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진짜 견인을 하더라고요. 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계로 쭉 올리는 거야. 덩덩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어서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나를 찍었어요.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아, 이건 운동에서 저 나왔잖아요. 참 어이가 없어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이것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성령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 피복음이나 뭐 예정론이나 이걸 제가 잠깐 얘기해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그 육체가 몸뚱아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럼 성자 하나님은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성자 하나님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는 성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도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무조건 교회가 아니라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리아는 창조주 엄마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 피조물 아들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봐볼까요?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아니 지금 10장 시작.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 자 봐보세요. 실로암에서 역사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그런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보이게는 실제 예수로 보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도 그래요. 저 사람 속에 귀신이 들렸다. 단일체로 봐요? 이중체로 봐요? 이중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 임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까? 우리들도 늘 그런 거 있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소유했다고 그래요? 귀신을 소유했다고 그래요. 원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내가 성령이 거한 존재도 있고 귀신도 거한 존재도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나를 지금 잡고 움직이느냐, 나를 사용하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 자기는 귀신이 하자는 마귀가 하자는 대로 치우쳤으면서 자기라고 잘못 생각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 21절에는 야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예수가 했다. 육신 예수 속에 하나님이 있다. 뭐 이래서 이들은 단일체로 왔다가 이중체로 갔다 왔다 갔다 이러잖아.
신인 메시아는 주체는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지 물리적인 육체 예수가 아니죠. 육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신성모독이에요. 모르니까 오늘날 이런 신성모독죄를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겠다는 예수 몸뚱아리를 삼일째 하나님으로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느냐를 본받고, 그렇게 보면 뭐 부처님이고 뭐 마음에 두고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자 종교 다원주의로 되돌아가게 돼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능하잖아. 어제 얘기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거할 수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과학이 빛을 어떤 것이냐? 파동과 입자다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예수님의 몸은 파동이에요. 몸은 입자예요. 그리고 그 안에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입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형이상학적인 파동과 마찬가지죠. 그 유리창을 투과해도 유리창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몸을 투과할 수 있어요. 내 몸에 들어서 그대로 멈춰버릴 수 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 거야. 그걸 믿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빛의 이런 원리를 알고 나니까 맞아. 하나님도 그러는구나.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믿어야지. 이런 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신으로 계시하면 쉬워요.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굳이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우리로 천국을 완성시키기 위한 율신이 직접 하셔야 되는, 직접 강림해서 직접 구원한, 그래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어떤 역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오면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 출세를 하고 뭐 어쩌고, 그런 설교를 별로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내가 도깨비 방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도깨비 방망이 하나만 소유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텔이 하나 있는데 호실이 100호실이 있다고 합시다. 마스터키 하나 들면요, 어떤 방이든지 다 열어버릴 수 있어요. 성령 하나는 그분 한 분만 우리 안에 모시면 그게 도깨비 방망이를 소유한 거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 몸속에 직접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간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육신을 비유하는 거죠. 아담 후손, 여러분과 저는 아담 후손이에요. 영이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 너희가 실제로 여기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여기는 육과 같이 그 영이 실체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실체성을 믿잖아요. 영이 실체란,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
이 육체는 내 영을 싸고 있는 케이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는 한 이 육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거 없어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육체죠. 그러나 이 육체 안에 있는 영을 하나님이 꺼내 가버렸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도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영이 실체가 아닌 사람, 영이 실체로 정립하지 못한 사람, 영을 실체로 믿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유일신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영은 실체고 하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분은 역사하시는데 친히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실체로 계시하시고 계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신 속에 계시던 하나님 예수는 그 육신에서 나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임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저는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 교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주님과 어떤 삼위일체 하나가 되셔서 육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주님의 능력으로 한없이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